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사랑이 많은 교회, 또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또 기쁨이 있으면은 또 좋은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이 있는 이런 교회,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는 그런 교회,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서 참여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아마 여러 가지 좋은 교회, 우리가 좋은 교회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압축하면은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스물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함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또 성숙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이지요. 역사상 가장 완전에 가까운 교회가 있었다면은 어느 교회일까요? 아마 사도들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이 사도들이 목회했던 아마 그런 초대교회가 어찌 보면은 가장 완전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목회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서로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3년 반 동안이나 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의 노력의 결과로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 때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아주 많은 이런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AD 90년경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 때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였지만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바울이 염려하는 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을 무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당시에는 할례를 받은 교인들이 있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교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 간에 서로 이제 다툼이,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적으로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례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비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 교인들은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믿음들이 흔들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들 또한 할례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할례 받은 파와
할례 받지 않는 파,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나누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때에 거룩하고 구별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도 흠이 있습니다. 교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도 갈등이 있고 다툼으로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연해요. 서로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은 당사자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그렇게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사역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사역에 깊이,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봉사를 많이 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틀어지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봉사하면서도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 일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갈등과 다툼은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이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은 세상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구원의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교회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초기에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우들 간에 사랑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할례를 받은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는 교회들을 무시함으로 교회 안에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다는, 무언가 차별의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의식, 특권의식. 결국 이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불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개척 멤버였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자기 목소리를 앞세우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며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흔히 있을 법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감옥에서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바울이 피땀을 흘려서 세웠던 이 교회가 이제는 바울이 떠나고 바울이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입니다. 칼로 벤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감옥에 나가서 에베소 교회로 쫓아가서 내 이놈들 하면서 호통을 치고 싶은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선교에 있어서 한 몫을 톡톡하게 감당해야 할 이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내부의 갈등과 반목으로 빛을 잃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보고 바울보다 여러분 더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정말로 아파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아픔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게 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강단에서 마치 성도들을 지금 앉혀놓고 설교하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지금 강단에서 바울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때로는 호통을 치시면서 때로는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심정, 이런 애절한 바울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거기까지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에베소 교회인들이여,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을 떼고 있는 바울의 심정,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지금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할례 당이라고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말은 구원의 소망과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약속에서 죄된 사람들이었다. 또 네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영적인 고아, 미아 상태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어둠의 자식이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의롭거나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죄 안에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라던가 이방인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제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앞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 유대인들은 더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 경계석을 드문드문 두어가지고 이방인들은 그 경계석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뜰 사이에 높이 1.5m 이 기둥들이 드문드문 세워져 있었고 그 기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이 선을 넘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기에 이 이방인을 그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방인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게 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모함을 주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높은 장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깨뜨림으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더 이상 그 담 앞에서 주지하지 않고 그냥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둘이 한 세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존경받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을 비천한 고릴라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러니까 온수처럼 지낸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조롱하고 대통령을 비웃는 저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자기를 조롱했던, 어찌 보면 자기의 온소와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세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훗날 링컨이 암살을 당했을 때에 그 시신 곁에서 가장 많이 울면서 통곡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스탠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이렇게 링컨에 대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링컨보다 더 위대한 화평을 이루셨어요. 단순히 정적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온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바울은 반전을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 권속, 이 원문의 의미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다. 이제 하나님의 한 식탁에서 함께 숨을 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눈으로 보게끔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 활동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신 나의 영적인 형제고 나의 영적인 자매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잘 이겨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균이 내게 들어와도 내가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줄 알고 아픔을 잘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건강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요술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마술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행복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지 않았는데, 수고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일까요? 허물과 죄가 용납되고 덮어지는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허물을 막 들추어내는 가정이 아니라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약점과 실수마저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가정이 아닙니까? 만약 가정에서 우리가 울 수 없다면 우리는 울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그림을 품고 계셨습니다. 가족 교회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혈육 관계보다 더 소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앉은 성도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에요. 천국 잔치상에서 영원히 함께 밥을 먹을 나의 진짜 형제이고 나의 진짜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족의 손을 한번 꼭 잡아봐 주세요. 조금 서먹서먹하지요? 다시 한번 꽉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영광스러울까요? 문제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 공동체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고 서로 다른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성도가 아플 때 함께 울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이니, 나를 보세요. 지금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아까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하고 좋은 교회를 찾는 그런 방랑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완전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샘물교회 안에 있으므로 샘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부를 것인데요, 620장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